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들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10번째 설교인데 영적 총진군과 연결하면서 모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참 날짜에 두는 것들이 재미납니다. 우리나라에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고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지고 참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게 삽니다. 전쟁에는 여러분 선제 공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습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적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켜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작전을 계획을 상세하게 일렀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대단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산에서 울려 들어오고 횃불이 켜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함성이 들릴 때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과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계산상 나오지 않는 거지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서 순종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300명 뽑아가지고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고 메뚜기처럼 많은 그 적들 연합군 올라온 걸 싸우겠다고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계산도 안 되고 확률도 없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하겠나요? 고개를 흔들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겠나요? 사실상 우리는 기드온의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건 상상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는 하나님의 뭐가 있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겼다,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놓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며 가정과 사회와 우리 개인을 지금 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파괴하고 쉬지 않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 괜찮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영적인 전쟁이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기습과 선제 공격이 좋듯이 오늘 교회와 가정, 여러분 개인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때야 아유 하나님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보며 우리가 먼저 악한 영에 대하여 선제 공격하고 아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깨져가며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교회에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이 관계에서 사랑하고 덮고 참아야 되겠다. 물질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이 물질 없어도 그만이지, 물질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와 물질과 유혹과 성적인 문제들과 이런 것을 볼 때에 과감하게 싸우고 물리칠 때에 교회가 순결해지고 능력을 가지며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은 사탄의 역사에 당하고 난 이후에 늘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고 우리가 깨어있어 사탄의 더러움과 주황과 악함이 들어올 때에 물리치고 영적 싸움을 한다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분명히 말씀 속에 있으면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당하지 맙시다. 먼저 싸우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걸 순종해야지. 전쟁이 어떻게 300명으로 하느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 활을 하나 더 넣어도 더 넣고 창을 하나 들어도 하나 더 들고 우리가 300명이 몇 개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창 쓰고 나고 던지고 나면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 그게 순종이냐? 성경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할 만한 걸 해버리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은 보면 다 대부분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노아의 방주, 긴 세월 동안 배 만들면 홍수 난다고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손가락질, 비웃음, 놀림, 식구들도 고개 흔들었을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찌할까 하고 아우성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으라. 참 가능성 없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을 어디로 가라 그러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게 순종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부어라. 포도주 없다는데 왜 거기 물을 넣으라고 합니까? 가능성도 없고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힘든 것, 그걸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남의 일이라 쉬워 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올 때는 이성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사랑하라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라? 저절로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만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32,000명에서 돌아가라고 하나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도 많다. 물 먹는 데 가서 내 시키는 대로 해서 나머지 돌려보내라. 몇 명이 남았죠? 300명입니다. 사실상 300명으로 싸움하러 올라가자고 할 때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300명이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 하나님은 확률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를 하는 것이나 100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항아리 쳐부셔라. 항아리를 깨라. 한쪽 손에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입술로는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을 외쳐라. 사실 여러분, 횃불이라든지 나팔은 무기입니까? 통신장비입니까? 통신장비입니다. 밤에 횃불로, 공화불로, 연기로, 나팔 소리로 통신장비를 가지고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300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신호만 맞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죠.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 나팔 소리, 함성이 들릴 때에 잠자는 연합군들은 깜짝 놀라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순간 보면 빙돌로 횃불이 켜졌는데 횃불이 저 정도면 몇 명이겠느냐 이거예요. 다 횃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횃불을 한 사람 몇 사람이
무리로 갈 때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횃불이 켜져 있는 것,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 나팔 소리와 함성들 속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300명도 100명씩 나누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순서대로 소리 들리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하면 된다. 통신장비입니다. 그 소리와 빛, 함성,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었고 물리적 전쟁 같았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 조심해야지 돼요.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게 이 와이어리스 폰이 참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폰을 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끄지 않고 방에 가가지고 장로님 욕하다가 다 들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마이크로 다 나가버리고 스피커로 다 나가버리고 꼭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껐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움을 걸자. 영적 싸움을 늘 우리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돼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보고 역사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선제 공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강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씀을 대로 살 때는 그들이 강해졌고 이방 국가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건너다 볼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될 때에 확장되며 번성하고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결국은 약화되면 밖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할 때에 이단자들은 설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단자들이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제는 피하고 숨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면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면 부르짖고 도망합니다. 아군끼리 죽입니다. 두 방백, 왕들도 죽여버립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스스로 죽이는 일입니다. 참 이것도 보면 여러분 상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연합군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이 함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리와 엄청난 그런 두려움 속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 누가 적인지 모르고 찌르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복장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무기도 다릅니다. 서로가 한 번만 찌르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면 그때는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막 보면 자기 사람 아니면 막 찌르는 거죠. 우리 6.25의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밤에 육박전에 들어가게 되면 말씨 들어보고 머리 만져보고 대머리면 찌르고 머리 빡빡 갖고 왔으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런 식별이 피하가 구별이 안 되는 육박전이 있었다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그런 때였을 겁니다. 말 들어보고 무기 보고 색깔 보고 아니면 서로 찌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피난길, 공연장, 운동 경기에서 나가다가 걸려서 한 사람, 두 사람 넘어지면요, 밟혀 넘어지면 밟힌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래서 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연합군이 서로 죽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연합군이 한순간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이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에 그 300명이지만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의 결과 말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순종된 데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승리한 데까지만 보면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부립니다. 기드온,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시작할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느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 집안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라고 말한 기드온을 보십시오. 처음 전쟁 나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센 지파입니다. 싸움이 능한 지파입니다. 부르지 않았다고 와가지고 불만하는 겁니다. 너 왜 이 큰 싸움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할 때에 마지막 우리가 무너뜨리고 도망가는 것들 너희들이 다 마지막 죽였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이 나중에 와서 불러서 가서 죽였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함께 봐보십시오.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야, 너희들 만물 포도 끝에 나온 포도가 나 기드온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너희들이 마무리를 잘 끝낸 것이 승리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장군에는 여러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는 싸움 잘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장이라는 겁니다. 제갈 공명같이 지식과 전술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장이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어른이 누굽니까? 유비입니다. 덕장입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나 어른들은 덕을 베풀며 살고 덕으로 사람을 붙잡고 관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덕이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와서 하면 잘한 것이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이런 덕이 있을 때에 싸움이 그쳐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2절 23절에 보면 전쟁을 다 이겼을 때에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이여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왕을 삼고자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아멘. 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높여주기도 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진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덕을 가진 지도력,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오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덕과 사랑과 인격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악하면 백성들이 고생입니다. 좋은 왕이 서면 백성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곳곳에 덕망과 지혜와 풍성함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능력을 가질 때에 그 단체,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싸움에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전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잔낙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통일에 관계되는 분들, 통일의 일을 오랫동안 하신 교수들과 전문인들이 만나는 모임이 있어 참석했었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보수, 진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념 가지고 뭐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총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방자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 신앙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잔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창시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사상을 따르면서 칼빈의 가르침에 그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과 투쟁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위협하고 기독교인들, 개신교 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군대를 모아 스코틀랜드로 전진하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개신교인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를 피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때의 스코틀랜드에서 잔낙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백성을 대신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 학살 명령은 철회되고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는 말하기를, 존낙스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그때 존낙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면, 기도원의 용사가 지서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면, 그 일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사치방탕하게 살아왔던 수십 년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권주의자들, 총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욕심과 자기 이름과 명예를 찾고 교회 안에 범죄와 더러움이 있지만 정리하지 아니하고 다 덮어놓고 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징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도 없어지고 마음대로 될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징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의 위신은 땅바닥에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도 됩니다. 300명이면 나라를 지켰듯이 오늘 우리 교회 30명, 50명만 똑바로 기도해도 나라를 지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잔박사의 묘제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탄의 속임과 거짓 속에 패배하고 있는 교회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300명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순수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말이 되어서 따른 게 아닙니다. 정말 계산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했던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힘들지 않으면 순종도 아니다. 말이 되면 믿음도 아니다. 간단합니다. 말 다 되는데 그게 뭐 믿을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니죠. 쉬우면 어떻게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무겁기 때문인가요? 채찍질 때문에 아픈가요? 육체적 아픔보다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대신 저 죽는 모든 죄인을 위한 짊어지고 맞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픔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는 그리스도 순종의 길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고 가장 천하게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받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체한 것이나 위암이나 고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혈압이나 심장마비나 똑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선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찍고 곡식을 얻어갔던 초라한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하라고 하는 사람이 된 것. 똑같은 기드온이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꾸었던 꿈, 미디안 적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너 부하와 함께 들어가서 들어보라. 미디안 군인이 꾼 꿈, 야,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다 깨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떡이 아니냐, 기드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도 무엇이 그리 잘났고 가진 것이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으니까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하거나 병이 들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비천하고 유치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우리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떨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다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잘 보라. 육체를 따라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똑똑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교회가 이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해도 우리 교회가 교만에 아벨탑을 쌓고 말았습니다.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과 그 목사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원래 못나고 작고 부족한 우리를 쓰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마무리를 아주 산박하게 지으려고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말이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합니다. 힘드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마지막은 제가 강남에 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 부자된 사람이 많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에 괜찮은 높은 사람들이 부인들이 많이 와서 머리를 하는데 슬쩍슬쩍 하는 말 들었어. 아이고 나 이번에 뭐 어디 아파트 샀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왜 사? 달러를 사놔. 말 한마디. 그래서 집사님은 또 친구들에게 야 어떤 부인이 그러는데 집 사지 말고 달러 사래. 그래서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터졌어요? 그 유명한 IMF가 터졌어요. 달러가 몇 배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반값에 샀어요. 한 채 살 걸 두 채, 세 채를 샀어요. 그게 요새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미장원 아주머니 집사님의 말을 듣고 믿고 했으면 돈 벌었어요. 미장원 아줌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미장원 아줌마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정부 고관의 남편의 말이었어요. 인간 말을 들어도 하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따라하십시다. 알면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면 순종합니다. 사세요. 순종하세요. 영적 군사는 알면 순종합니다. 알면 삽니다. 결과는 나타납니다. 우습게 여기고 안 하면 없습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알면 뒤끝 해야죠. 알면 산다. 근데 적용을 하세요. 알면 산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순종합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순종하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갔을 때 조직 신학 중에 제일 기초를 배울 때에 닥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분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유명했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칠판에다가 썼는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True knowledge is obedience. True knowledge. 진짜 지식은 순종이다라고 썼어요. 신학교 와서 너희들이 기초를 시작하는데 이 신학 공부, 성경 공부하는 거 진짜 너희들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지식, 정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뭐 하죠? 순종합니다. 알면 사고, 알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라면 우리에게 할 것은 순종뿐입니다. 영적 군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얻을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만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싸움은 계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알면 산다. 알면 산다. 안 사면 없다. 한 번 더 합니다. 알면 산다. 안 사면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영적 군사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기도원,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털어먹던 기도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동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